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결혼을 해본 분이 계신가요? 네, 아직 없죠. 결혼식을 하게 되면 남자들은 주로 턱시도를 입고 여자들은 또 그 드레스를 입고 웨딩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을 합니다. 요즘에는 많이 안 하는데요. 예전에는 패백이라는 걸 했습니다. 패백을 할 때는 또 한복을 갈아입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어떤 혼례를 치르느냐에 따라 옷이 달라지긴 하지만 결혼식에는 결혼식에 맞는 옷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만약 교복을 입고 있다면 학교마다 서로 다른 교복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이 교복이 예쁘니 나는 저 다른 고등학교의 교복이 예쁘니 저 교복을 입고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를 가겠다. 이거는 규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그곳이 어떤 곳이냐에 따라 입는 옷이 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에서도 이 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배를 진행하는 제사장들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옷 입고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출이집트기 28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에봇 안에 받쳐 입는 겉옷은 전체가 청색이어야 하는데 그 중앙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낸다. 이 구멍 주위에는 깃 같은 것을 짜서 대어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이 겉옷 밑단에는 돌아가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만든 석류들을 달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을 달아라. 곧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겉옷 밑단에 쭉 돌아가며 다는 것이다. 아론은 제사장으로 일할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가 여호와 앞 성소에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인장 새기듯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라. 그 패에 청색 끈을 달아 관에 매달되 관 정면에 단다. 그리고 그것을 아론의 이마에 붙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예물을 잘못 드려서 짓는 죄를 그가 지게 할 것이다. 곧 그것들이 여호와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도록 아론은 이마에 그것을 계속 붙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속옷은 고운 배실로 짜고 관도 고운 배실로 만들어라. 허리띠는 수를 놓아 만든다. 또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도 에봇 안에 받쳐 입는 속옷과 허리띠와 두건을 만들어 그들을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하여라. 너는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옷들을 지어 입히고 나서 기름을 붓고 구별해 거룩하게 하며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너는 또 그들을 위해 허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오는 속바지를 만들어 몸을 가리게 하여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에 들어가거나 성소에서 제사장으로 일하기 위해 제단에 나아갈 때마다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러면 자기 죄로 인해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상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출이집트기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집트로부터 탈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출이집트기의 후반부는 성막을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가는 그 재료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또 성소, 그리고 지성소를 어떻게 만들지.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예배를 진행해야 되는 그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적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본문은 출이집트기 28장 전체적으로 그 복장, 대제사장의 복장이 어때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살펴볼 것은 우리 33절 말씀입니다. 이 겉옷 밑단에는 돌아가며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만든 석류들을 달고 그 사이사이에는 금방울을 달아라. 옷을 이렇게 제사장이 옷을 만들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방울을 금으로 된 방울을 달으라는 것입니다. 몇 개를 달아야 할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 달아야 할까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전혀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물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한쪽 발에는 끈을 묶고 한쪽 발에는 종을 묶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죽게 되고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끌어내는 것들은 있지만 이 금종의 역할은 그런 종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종을 왜 다루려고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추정합니다. 그런데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기 위해서 움직이면은 이곳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바쁘고 빨리 해야 되고 그냥 그렇게 늘 하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처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종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을 향한 울림을 주는 것이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 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옷을 만들 때 한 개 한 가지에 다 의미를 부여하셔서 옷을 만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특별히 이 종을 달고 예배를 드리러 걸어가는 발걸음, 그리고 짐승을 잡고 내가 성결을 지기 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때 종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발걸음 아니면 큐티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움직임 속에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의 귀에 오늘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나의 영을 깨우며 나의 영을 일으키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의복을 갖춰 입고 나서 머리에도 한 가지의 이렇게 끈을 두릅니다. 그 끈에 보면은 한 가지 글씨가 적혀져 있어요. 도장으로 한 것처럼 찍은 것처럼 그것을 적어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6절 말씀입니다.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그 위에 인장 새기듯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새겨라.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것을 딱 새겨서 이마 쪽에 딱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계속 작은 종들이 울리면서 내가 마음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걸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죠.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가지고 오는 것은 짐승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제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 동물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드리죠. 이 사람들도 그냥 의례적으로 드리고 그냥 1년을 마무리하고 대속제일이 지나고 그냥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를 알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자, 잘 보세요. 머리에 새깁니다. 머리 앞에 뭔가를 붙여요. 그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와께 거룩이에요. 자, 제사장들이 여호와께 거룩을 붙였어요. 자, 그럼 제사장이 이렇게 눈을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누구 보라고 하는 걸까요? 제사를 드리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바친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의복을 통해 제사장들도 거룩하고 구별되기를 원하셨지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도 그것을 보고 구별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상은 너무 어두운 게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앞에 두고 내가 세상과 구별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제사장들의 의복을 통해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드리러 가는 우리가, 또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종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마음을 잡고, 그리고 여호와께 거룩이라는 그 글씨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세상과 구별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